할렐루야. 네, 오늘도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요. 큰 뜻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아직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닐 뿐이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던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려대학교였습니다. 꿈이 아주 야무졌어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가겠다고 꿈을 열심히 꾸고 있었죠. 그런데 그 꿈이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공부하고 나서 게임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공부 조금 하고 나서는 오늘 너무 열심히 했다 라면서 공부한 시간보다 더 많이 쉬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고려대는 무슨 대학교나 갈 수 있을지 미지수였던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공부와 담을 쌓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3대 대학교라고 불리는 고려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게 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처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명문대를 갈 수 없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장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이 결코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거듭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요한 1서는요, 당시 초대 요한 공동체 내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가현설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이 요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과 이 가현설주의자들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 진리를 왜곡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어요. 특별한 지식, 이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 지식을 깨닫는 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가르쳤죠. 자신들은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가연설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고대의 사상 중에 하나인 우월하고 영적인 것은 이 더럽고 악한 물질과 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교회로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월하고 영적인 그리스도가요, 더럽고 악한 예수라는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처럼 온 것을 보았을 뿐이지 실은 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현설주의자들이었어요. 실제로는 영으로 온 건데 육체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믿고 있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라면서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형성을 했고요.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사도들이 전했던 진리가 잘못된 것처럼 이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과 가현설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지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삶을 약화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게 되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할 뿐이었어요. 자신의 삶 역시 방종하거나 극단적인 금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삶에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없었습니다. 삶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부활의 영광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더 높고 더 화려한 것만 찾을 뿐, 십자가의 길, 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이래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4장 20절에서부터 5장 3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4절 5절에서는 뜬금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뭔가 앞뒤가 연결이 좀 끊겼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밥을 먹으시고 피곤해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가현설주의자들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했던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 그렇게 고백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황제에게만 바쳐졌던 수식어였어요. 이 수식어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걸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센 비판과 또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나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동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처럼 내가 내 형제를 내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과 사랑을 따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대형교회 앞에서는요, 주일마다 교통경찰이 배치된다라고 해요. 처음에 이 기사를 읽었을 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면은 경찰까지 교회 앞에 배치가 돼서 교통의 혼잡을 정리해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늦어서 혹은 예배 끝나고 집에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신호위반을 하고 불법 유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을 배치해서 이들을 단속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이웃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신앙일까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교통법규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잘 지킵니다. 우리가 죄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주의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요. 주일 예배 이외에도 새벽 기도도 나가죠. 수요 예배도 나가죠. 금요 기도회도 나갑니다. 매일 묵상, 큐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도요, 여러분, 일상의 작고 사소한 순간의 거룩함은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에 늦어서 신호 위반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경쟁 속에서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제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쉽지가 않죠?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렵죠? 라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일이고, 사회는 사회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고 내 삶은 사회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했던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의 이야기가 결코 멀리 떨어진 동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함은 신경 쓰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를 병들게 했던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주의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저 관념 속에만 머물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고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믿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밥을 먹고 피곤해 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가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따라서 살겠다, 그 예수님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모른 채 하늘에서 고상하게 있는 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단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눈물 나는 곳인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주님이 직접 겪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육체를 입어 우리와 동등하게 되셨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땀냄새 나는 우리의 일터로, 이 숨막히는 경쟁사회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일산 항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먼저 공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육신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지친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성육신의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상, 우리들의 일상, 그 세상을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믿음입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꽉 막힌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이익을 다투는 직장 회의실에서, 그리고 지치고 예민한 가족들이 모여있는 거실에서, 바로 그 평범하고 때로는 지긋지긋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짓밟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 좇아서 불법 유턴을 하고 남을 헐뜯는 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내 옆에 동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날카로운 정죄 대신에 용납의 손을 내미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랑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3년째 이제 고흥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수업도 하고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고흥에 찾아가서 수업을 하고요. 학기가 끝난 여름 방학이 되면은요, 이제 3박 4일 정도 영화 캠프를 열어서 함께 영화를 만들어 갑니다. 무더운 여름이겠죠. 저와 같이 이제 멘토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현업에서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들을 멘토로 청빙을 해서 이제 각 학교로 파견하는 형태예요. 제가 이제 배정을 받은 학교는요, 고흥 안에서도 다리를 2개나 건너야 돼요.
엄청 큰 다리, 서문과 섬을 잇는 다리를 두 개를 건너서 소록도를 지나서 거금도라고 하는 동네인데 정말 멀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수업도 하고 여름이 되면은 이 아이들과 함께 영화 촬영도 하게 됩니다. 영화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연기하는 학생들의 대사 하나하나를 다 녹음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켤 수가 없어요.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어때요? 영화 현장이 너무 덥고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신경도 곤두서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날 하필 제가 하루는 촬영을 해야 하는 장소가 학교인데 학교에서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담임 선생님도 안 되고 행정실 선생님의 지문 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 선생님께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되었습니다. 퇴근을 딱 앞둔 그 시간이죠. 근데 마침 그 장면이 해가 지는 시간에 찍어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에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카메라며 마이크며 조명이며 부랴부랴 챙기고 장소를 이동해서 행정실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공간에서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혹시 내일 찍으면 안 될까? 라고. 알고 봤더니 선생님께서 곧 퇴근을 해야 돼요. 근데 문을 열어주면은 다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죠. 날도 늦었고 하니 그냥 내일 와서 내일 오전 일찍 열어줄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죠. 2차 저차해서 꼭 이 시간에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금방 찍고 나오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덜컥 화를 내시면서 뭔 놈의 영화를 찍는다고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한대 라고 다 들리는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를 들으라고 한 건지 그냥 선생님의 혼잣말인지. 그래서 날은 덥죠. 장비들은 무겁죠. 힘들죠. 애들은 말을 안 들죠. 제가 뭐 큰 명예나 부를 얻자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닌데, 심지어 저는 이 학교에서 고용한 선생님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보내 나온 멘토 강사인데 너무 무례하다. 너무 빈정이 상했어요.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선생님의 뒤통수가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꼴빵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되뇌이더라고요. 당장 이 선생님께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 열어주시고 가시는 선생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 학생들이 말도 잘 듣고 촬영도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문을 닫아야 해서 행정실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계속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 정중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촬영 너무 잘 마쳤습니다. 양해해 주신 덕분에 학생들이 아주 일사천리 우리가 잘해서 이번 영화 결과물도 우리 학교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의 표정이요, 막 이래 짜증내다가 갑자기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님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화 대단하죠. 우리 학교가 1등 할 겁니다.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문을 닫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 촬영을 잘 마치고요, 우리 학교가 또 좋은 결과물을 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겨야 하지만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 화를 내며 싸워 이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감정을 꺾어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얄밉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바보 같은 순종이 결국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먼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피 흘림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형제를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지독하고 치열한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 요구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이 신앙,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짜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우리 일상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거창한 데 있지가 않습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대하고 치열한 일터와 가정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이 이기심으로 뭉친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는 가짜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평범하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일상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말랑말랑한 신앙을 과감히 끊어내버리고요, 성육휘신하신 주님을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손과 발로 사랑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